오늘은 최근 국내 영화 중 누적 관객 수 1180만 명을 기록하고 큰 호평을 받았던 K-오컬트 영화 파묘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줄거리를 설명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한인 부잣집 가족 3대 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영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날고 긴다는 무당 화림과 봉길이 LA에 방문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새로 태어난 장손, 아기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3대째 알 수 없는 소음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이를 단번에 간파한 무당 화림은 한 가지 결론을 내놓는데 바로 묘바람, 묘를 잘못 써서 조상이 노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묘바람이 든 그 묘를 파서 옮기는 파묘를 하는 것으로부터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상식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러한 위기를 풍수사, 장의사, 그리고 무당들이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국식 오컬트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의 전반부는 영혼이 등장하는 심령물, 후반부는 물리적 괴물이 등장하는 크리처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묘에 대해서 리뷰하게 된 이유는 이 영화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좀 무섭긴 했는데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은 좀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제에 있어서도 되게 흥미가 있었고, 또 감독님이 보니까 이전의 영화들도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와 같이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유퀴즈 나오신 것도 봤는데 본인께서도 원래 영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퀴즈 봤는데요. 감독님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셨더라고요. 감독님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네.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한 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 할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틀니를 감춘 장면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할머니는 그 영이 틀니가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소년이 틀니를 감춘 부분이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그 장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 봤는데 감독님 실제 이야기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사실 무서운 영화를 진짜 못 보는데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서 쫄라서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서운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잔잔한데 좀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약간 K-오컬트 영화의 한 종류로 느껴지고 또 약간 영적인 부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파묘에서 영의 세계에 대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에 대해 잘 표현된 것은 육신과 다른 영의 성질에 대해서 표현된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은 빠르다라는 특징인데요. 죽은 친일파 할아버지의 영혼이 관에서 나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림과 봉길이가 혼 부르기를 하니까 순식간에 할아버지 영이 또 오기도 했죠. 이렇듯 영은 생각만 해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영의 성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영은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같고 음욕만 품어도 취한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은 생각만 해도 그대로 행할 만큼 민감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귀신이 나온다거나 하면 지평 좌표계로 고정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영적인 존재가 중력도 받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은 육신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영은 육신과 아예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틀니 얘기했었는데 틀니가 없어서 영혼이 음식을 못 먹었다 라든지 할아버지 영혼이 영화 장면 중에서 음식을 막 먹는 모습이 유리창에 살짝 비추어져서 보이는 듯한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영혼은 아예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사실 실제 세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을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이 관이 열렸을 때 그 악한 영혼이 풀려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드라마 악기에서도 그렇고 파묘도 사실 한국의 전통적 무속신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을 열어주면 악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제사 지낼 때 조상님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집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토속적 신앙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은 육신과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또 관 속에 있다고 해서 이 몸과 함께 갇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을 연다는 게 마음의 문을 의미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연출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성경에서도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을 문을 여는 것으로 비유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즉 악하고 옳지 못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구절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손자가 결국엔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할아버지 영이 들어와서 빙이 돼가지고 결국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음 문을 지키지 않고 열어주면 귀신과 사탄으로 인해서 해를 받을 수도 있다. 교훈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담인데 사실 그 최민식 배우께서 하셨던 김상덕이란 역할이 손자를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할머니 제사를 가셔서 저 혼자서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모든 불을 다 꺼놓고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였어요. 굉장히 협소한 그런 주택이어서 집 안에 있으면은 저녁이 되면은 누가 계단을 올라오는지 그런 발걸음 소리조차 다 들리거든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척이 전혀 없었는데 누가 척척 하는 발소리가 들려서 저희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엄마 하고 막 뛰쳐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밖이 껌껌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귀에서 갑자기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웃음소리가 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제 귀에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을 다 켜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 언제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거의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 보고 귀신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헐 대박 완전 소름 돋았어요. 이 영화의 첫 시작이 묫자리가 잘못돼서 묫바람이 들어서 자손이 전부 아프고 잘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손자는 죽고 증손주까지는 또 살아남았죠. 근데 이게 성경에도 보면 축복도 또 죄의 형벌도 그 후손까지 내려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묫자리나 이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되게 토속신앙적인 부분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연관성이 드러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파묘를 보면은 이게 토속신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당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도현 배우가 나왔던 그 봉길이 또 신병에 걸려서 무당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신병이라는 것도 조상 때부터 쭉 밑으로 후손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보고 이런 에피소드를 보고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예전에 한참 성령 집회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방언도 그때 처음 하게 되고 한참 막 기도를 하면서 되게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 무당이 흔드는 방울 소리 있잖아요. 그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짤랑짤랑 하고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예수님이 보이거나 천사가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당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령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 그 방 안의 화면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화면에서 제가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뭐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벽에서 맞아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그 색동 저고리를 입은 무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무당한테 가위를 눌렸거든요. 그러고 잠이 깨고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당 소리가 들리고 무당이 보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들으시고는 사실은 저희 집안으로도 그런 신병이 사실 내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고모가 갑자기 젊으셨을 때 신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시고 시름시름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진단명이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들으시기로는 이런 신병은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 못 낫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 가장 큰 교회로 데려가셔가지고 며칠씩 몇십일씩 거기서 고모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경도 배우시고 하시면서 신병이 고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기운, 영적인 그런 유전적인 게 흐르기 때문에 아마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그 부분이 더 깨어나니까 아마 무당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아빠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하니까 그런 증상이 바로 없어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되게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든지 서로 타고난 분야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더 좋게 영적인 걸 발달시키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제 에피소드들도 많이 했는데 저희 언니는 저랑 같이 자면서도 혼자 맨날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할 정도로 영적인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신을 굉장히 많이 보고 했었는데 또 성경도 배우고 영적인 세계도 배우고 하면서 지금은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이나 그런 나쁜 영들보다 천사 아니면은 굉장히 그런 급이 높은 그런 좋은 영들을 많이 보고 좋은 영계를 많이 가고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파묘도 그렇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영 하면 귀신을 떠올리고 또 무서운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할아버지는 친일파였기 때문에 악귀가 됐을까?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귀신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영은 나쁜 영 혹은 귀신의 모습으로만 자주 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까 좋은 영을 봤다, 좋은 것도 많이 봤다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나쁜 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띠용 하고 영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영이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육신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신의 영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산모가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태아를 신경 쓰고 조심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피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한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고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만들지 못하면 어쩌면 자신의 영이 귀신 같은 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뱃속의 아기가 성장할수록 태동을 느끼면서 교감하듯이 자신의 영이 성장해야 영이 있다는 게 더 확실히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 자신의 영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꼭 배워야 돼요. 악한 영 또는 귀신, 사탄, 악마, 마귀 등 이런 것들처럼 그 종류와 성질이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분별하고 피할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당하듯이 영적으로도 나에게 피해준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와, 그렇네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 끝내게 되어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2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